신명기 30장은 사실상 모세의 설교가 끝나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1장에서 3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신명기 부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여호수아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이 우리 말씀 속에서 잘 느껴지게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궁일과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저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옛 언약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의 잘못된 이 과오를 겸손히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지난 죄를 먼저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뉘우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과감하게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도말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올바른 길, 올바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즉 회개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는 내가 아닌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거나 머리로만 커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하고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다 중요하죠. 분명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잘못된 길로 향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그 방향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16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하신 그 인도하신 그 뜻대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그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걸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고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며 순종해 내는 그 복된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길을 걸어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다 같이 맛볼 수 있도록 중보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